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강도사 1년차 때 일입니다. 제가 어느 국내의 굴지 대기업 신우회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초청받아서 신우회 모임에 갔는데 초청받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 성도님들이 그 신우회에 한 80%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 점심 같이 드십시다 하면서 그렇게 불러주셔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같이 모여서 월요일 아침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던 귀한 시간. 사실 예배도 예배였지만은 그 뒤에 식사가 참 좋더라고요. 밥을 참 먹으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밑에 우리 점심 식사하실 때에도 참 이 점심 식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서로 같이 함께 육신도 같이 만족으로 채우는 것들이 주 안에서 참 중요한 주제가 됨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한 주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뭔가 좀 정신이 띵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은 신우회 회원들 중에 어렵게 입사해서 직장생활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목회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제법 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순서대로 부르시는가 보다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는 저분이 이렇게 퇴사하시고 신학 공부하러 가셨다가 좀 있어 몇 달 있다 보니까 또 저분도 또 내려놓고 신학 공부하러 가시겠다 하고 이렇게 한 2, 3년 상간에 한 10명 정도가 어렵게 입사해 놓고 그거 이제 퇴사한 다음에 신학 공부하러 하고 목회 길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가는 길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좀 띵했던 것은요. 한편으로는 그 자리 가운데 대화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세상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목회만 하나님 부르신 자리고 목회 이외의 다른 모든 일은 세상적인 일로 치부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그렇게 해서 목회의 길로 가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내실 때에 직장생활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가정에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신앙의 고백, 여러분이 행하시는 신앙의 생활된 모습들과 분리해서 지내시는 여러분의 형편이란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데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제목과 신앙의 고백과 분리해서 철저하게 세상의 이로움을 추구하면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를 교회가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이라면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만 양성하는 구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세상에서의 모습이나 동일한 모습이 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전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주제일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 이것이 철저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형태. 여러분 고의적으로 그렇게 묵인하거나 방조하지는 않았겠지만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에 반응하고 어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책망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과연 우리가 언제 얼마나 가져보았는지를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책망하는 설교 참 어렵습니다. 잘못하면은
목사님이 내 삶을 두고 표적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샘솟으면서 뭔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편하고 어지러운 마음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부족한 한 사람인지라 이 책망을 주제로 말씀 전하는 거 참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균형감을 잃고 뭔가 은혜의 주제, 감사와 기쁨의 주제의 말씀만 다루게 된다면은 그것이 세상 가운데 이중적인 구도로 살아가는 일들을 부추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감히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핵심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목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목회를 한다 치면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저렇게 목회해서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샘솟으실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어요. 근데 뭔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굉장히 막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굴에도 그걸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도저히 설교 못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러고 마이크 끄고 제가 내려가 버려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없겠지만 설령 제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당연히 혼나야죠. 잘못된 일이니까요.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금 제가 예로 든 그 기준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온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뒤에 대상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러니까 교회에 특별한 어떤 몇몇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구조를 근거로 해서 만인 제사장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당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자리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경험,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의 삶이 쓰여졌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으며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몇 년 안 되지만은 제가 살아왔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세상 속에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렵다라는 것을 짧은 저의 사회 경험이지만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치열하게 사는 것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가지셨다는 것에서 무한한 존경심과 여러분을 향한 너무나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것, 인내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그 의미대로,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과 다르지 않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교훈 짧게 3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첫 번째로 정직하게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에 불의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주께 하듯 일을 하는 사람, 그렇기에 주께 하듯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의로움의 문제와 이로움의 문제. 이렇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인데 뭔가 의로움을 택하려고 하니까 이로움이 뭔가 내 손에서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갈등들 다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의로움과 이로움 문제 중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대로 이로움으로 철저하게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틀림없이 욕망, 욕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택하는 일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이로움을 향하여서 계속 마음과 눈길이 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임을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이기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손해가 따를지라도, 내 손에 이로움을 쥐는 일들이 적어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로움과 이로움이 충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의로움을 택하여서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로서 이 정직한 주제를 가지고서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할 만한 내용들이 많으신지 한번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 정직이라는 면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찌 보면 가면 갈수록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경우들이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의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의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떻게 촉발됐는지 기억하십니까? 평양 대부흥의 사건은 말씀 사경의 자리에서 3시간 4시간 말씀 전할 때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잔잔한 그러한 고요한 상황 속에서 그때 그 교회를 심호했던 길선주 장로가 서서 하나님 앞에 이 정직을 주제로 자신의 연약함, 부끄러움을 고백하였더니 그 정직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속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회개 고백을 더하였을 때 그때의 그 고백을 시작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평양 산정현 교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역에 퍼지고, 그래서 한반도 곳곳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직의 문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보다도 더 정직하고자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런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정직의 기준이 가면 갈수록 퇴보하고 세상의 기준과 동화되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란다면 이거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이거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릅니까? 예배를 안 드려봤습니까? 신앙의 경험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실패한다면은 그것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 그것만큼 교회 공동체의 위험한 경우도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직함의 문제와 의로움의 문제와 이로움의 문제, 이 정직의 문제와 내 만족의 문제들 사이에서 내가 조금 덜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아모스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모범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말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병이 나도 12번 났을 요셉의 삶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어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일구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추구했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만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고서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의 문제를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두 번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성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부분인데,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저는 참고로 헌병대에서 이제 수사 업무를 받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한번 이렇게 특별하게 훈련 기간 중에 제 군생활 중에 딱 한 번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 제가 유심히 보았어요. 뭘 했냐면 진지공사를 했습니다. 진지공사를 할 때에 이제 같이 있는 동료들하고 열심히 이제 모래자루 쌓으면서 땅을 파고 진지를 구축하는데, 저는 처음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밖에 있을 때도 일을 좀 해본 것이라 삽도 잘 푸고 이러니까, 제가 그때 일병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니까 옆에서 일부러 더 부추긴 것 같습니다. 아우 잘한다고, 김일병 잘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열심히 막 더 열심히 막 그렇게 했는데, 같이 있는 분들도 서로 열심히 하니까 저도 불평 없이 열심히 했겠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옆에 있던 간부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착착 합이 맞았던 일이 하나도 되질 않습니다. 간부가 한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간부가 없는 2시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와가지고 왜 이거밖에 안 했냐 하면서 막 혼나고 기합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일을 할 때는 감시 감독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의미에서 일을 할 때는 관리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할 때에는 지켜보는 사람이 중요하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있어서 성실할 수 있는 비결은요, 주인이 엄할 때, 주인이 정확하게 일하는 것들을 점검할 때에 종들이 성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꾀를 부리겠지요. 그것이 사람의 어떤 욕심, 욕망에 비롯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디에든 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어떤 이런 면들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그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부름받아서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게으름이 아니라, 나태함이 아니라, 누가 지켜봐서 열심히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성실하게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TV를 많이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제 많은 분들 아시는 유퀴즈라는 그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나왔던 유명 연예인이 했던 말인데, 자기는 시간의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간의 부자.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충실하게 하고 하루에 정말 분단위로 쪼개가지고 열심히 바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일에 대한 욕구든지 또 물질적인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만족스러운데 자기의 시간을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에서 시간의 부자였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시간만 부자인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물질도 많았으면 좋겠고, 나는 능력도 많았으면 좋겠고, 나는 뭣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 형편에 맞춰서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을 보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시간이 부자일지라도, 물질이 부자일지라도, 뭔가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 시간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철저히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쓰여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내게 주어진 것이 적고 제한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우리 화면 보시면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 노란색 표시된 부분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허락하고 허용하고 누릴 수 있으나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하나님의 덕을 세우며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이건 세상의 일이건 열심히 축계하듯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의 핵심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 성실의 목적이 나의 어떤 발전과
내가 좀 더 움켜쥐는 것과 내가 좀 더 누리는 것 정도의 주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 삶을 맡겨주신 그분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늘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 삶 속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시며 주인의 뜻대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읽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라라는 말씀의 뜻 세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명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소명. 여러분, 세상에 살펴보시면 하나님 없이도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어찌 보면 더 정직할 수 있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과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 주님께 받은 그 소명으로 일을 합니다. 내게 이 자리를 맡겨주셨다라는 이 소명을 붙들고서 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힘써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높이기 위하여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는 우리 신앙인의 목적은 오직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성실과 정직과 대비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지금 삶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 보내주셨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 항상 가지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 인내하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며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승리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과 교회의 구별점이 사라져갑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몰려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을 조금 표현을 고급스럽게 세속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고서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주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유의미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은요, 그 오래한 경험이 오늘의 내 삶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래 했던 경험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는 내주겠지만 오늘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늘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한두 번 드리신 거 아니잖아요. 순서 다 있고 어떤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때에 어떻게 예배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익숙한 예배이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오늘의 예배가 더욱 특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말재주로서 무언가 은혜 받았다라는 싶은 그러한 생각들을 벗어나야 됩니다. 찬양의 곡조 하나로서 내 마음이 한번 들었다 놨다 하는 것으로서 은혜 받았다 싶은 생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이 문을 박차고 나갈 때에 내 모습에서 검증되는 것이에요. 이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드높이고 감당하는 모습이란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 박차고 나갔을 때에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인내가 필요할 때에 전심으로 인내하며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장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해 가시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그 소명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때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느 순간에는 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반드시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심고 오늘 내가 뿌리는 그것을 거두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에요. 겉으로는 뭔가 좀 외형으로 포장되어 있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으나 내 삶 속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소명자의 삶을 등한시한 채 정직과 공의의 문제, 성실의 문제, 모든 것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란다면 그렇게 살아간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 못 헤아려 줍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받는 인정, 누군가가 알아주는 어떤 나를 향한 그 좋은 마음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마음먹는 것만큼 절대로 온전히 받아줄 사람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잘 알고 계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무언가 곤란한 상황이 있어도 그 순간에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불의와 싸워 승리하시고 모든 게으름과 나태의 주제에서 자유로우시고 여러분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에 빠지는 세상의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한 번씩 제가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천국 가보면 물어보고 싶은 거 많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을 때에 왜 먹든지 마시든지까지만 적었을까? 자든지도 있고 놀든지도 있고 일하든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뒤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여러분 삶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24절에 이는 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그렇게 살아가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상을,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정직과 성실과 받은 소명을 감당하는 모든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 찬양의 고백을 마음과 정성 다해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